오늘 살펴볼 에스겔 34장은 개인적으로 총신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 앞에서 정말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양떼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자기 배만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목자들의 그런 잔악행위와 그로 인하여 굶주리며 유리방황하며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이 양떼들을 바라보시면서 현재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통증으로 느껴져서 참 많이 통곡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왜 통곡을 하는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니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철없이 그냥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때 이 본문이 얼마나 가슴 아픈 본문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당시의 그 탐욕스럽고 포악한 이스라엘 목자들이나 또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목격하셨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또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나 한결같이 자신의 탐욕만 채우는 데 급급하여 자신이 돌봐야 될 양떼들은 돌보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의 그 잘못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목자들이 백성을 먹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잔악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34장 2절하고 3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양떼를 돌보라고 목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양떼는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있는, 자기들만 배불리고 있는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목자들이 누구일까요? 미가서 3장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양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바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을 바르게 그렇게 통치해야 될 왕들, 또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는 아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뜻이 아니라 깊은 통증으로 그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라고 그 목자들로 세워놨는데 그런데 여기서 목자를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목자는 당연히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게 목자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추사 의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목자가 양떼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자라고 에스겔 34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니네들의 본래 세운 목적은 그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떼들을 초장으로 인도해 먹이시고 섬기라고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본분인데 그들은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인 이 마블링 트리플 A 되는 그 부분에 기름진 살을 뜯어서 또 기름진 우유, 아주 최고급 우유를 먹고 양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옷으로 털옷을 만들어서 입고 그 뼈에 살을 뜯어먹고 뼈에 뼈를 꺾어서 다져서 만두까지 해먹는, 정말 군림하고 착취하고 쪽쪽 빼서 모든 보물들을 강탈하는 아주 승냥이 1위떼들, 세상에 양떼를 먹이라고 세워놨더니 도둑보다 더한 승냥이 1위떼들 같다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에게서 고기나 기름을 취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한 마리씩 잡아서 이동하면서 먹는 거는 그 양들을 양식으로 삼고 그 털을 깎아서 때가 되면 옷감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양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양들을 성실하게 목양하고 그런 목자들에게만 그 대가로 지불되는 거지, 양들을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양들로부터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권리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먹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창치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그들을 고발하는데, 아모스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전체적으로 느껴지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직히 말하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고요. 또 의인들을 학대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뇌물을 받아 재판정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을 왜곡시켰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은 아주 강도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리더로 세움받은 모든 이들의 책무는 바로 살찐 꼴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를 살펴보면 나는 리더가 아니잖아. 나는 왕이 아닌데? 나 대통령 아닌데? 나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각자 주어진 리더로 세우신 그런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이사 간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을 빽빽히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질적인 양식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사람들에게 살찐 꼴을 얻도록 영적인 양식을 나눠줘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선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SNS로,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죠. 또한 말씀 사역자들은 양들이 살찐 꼴을 먹고 나눠주도록 늘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 신선한 양식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풍성한 말씀이 주변에 흘러가도록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흘러가지 않으면 콜레스테롤로 병든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항상 좋은 것들이 플로잉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 당시 목자들의 잘못 세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약하고 무력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34장 4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방임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돌봐야 할 양들은 병이 들거나 연약해진 양들, 또 상처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양들, 약물을 떠나 사자와 이리떼들에게 쫓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생명에 위협받는 지경에 직면한 양들,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 모두 공통점은 뭡니까? 목자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홀로 삶을 영위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은 이런 양들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데 그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자비하게 포악으로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건 아주 가혹함입니다. 아주 가혹하게 다스렸는데 바로 그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막 굉장히 가혹하게 다스렸듯이 이스라엘 목자들도 자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사치하고 즐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고통에는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 지도자들의 고발상은 아모스가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내동댕이 치며 방치하면서도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자신들이 가장 최고급 상하 침대를 사용하고 좋은 가축으로 배불리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고급 향수를 바르고 사치와 향락,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들, 부유층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렇게 어떤 리더들,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신망받는 귀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따르죠. 팔로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가 마냥 막 메시아처럼 막 그렇게 구원자처럼 우리가 막 추앙하고 팔로워로 이렇게 막 따르지만 그 인기 절정에서 그들이 추락하는 그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이유가 갑질인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일반 대중들에게 관심 없이 군림하고 그동안 막 미디어에서 이렇게 가대 포장된 그것들이 어떤 순간에 뻥 터져가지고 인기가 급 추락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존경받는 리더들, 그들의 이렇게 자세한 오랜 동안 팔로우를 하면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서 정말 추락할 때 정말 이런 존경받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지도자가 있을까?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유일하게 다윗밖에 칭찬받지 못했죠. 대부분은 질성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가 인간 왕을 세워놓으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사울처럼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는 것들이 인간에 쉽게 더럽혀지는 우리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통곡하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시려고 찾고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귀한 리더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리더들, 그런 목자는 그런 양떼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잘 살게끔 인도하는, 그게 최고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리더들. 그런데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도 찾기 어렵고 우리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양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 번째,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온 땅에 널리 흩어지게 만들며 아주 양들을 위험 속으로 쳐넣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서 6절에 의하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네,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네, 양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무리를 형성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또한 시야가 좋지 않아 그 팔레스타인에 절벽과 계곡들이 많죠. 절벽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또 취약한 그런 짐승이죠. 또 신체 구조를 보면 몸은 뚱뚱하고 다리는 얇아서 들짐승이 골짜기에서 왕 하고 나타나면 쉽게 도망도 못 가. 그냥 그 자리에서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자나 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서 보호함을 받게 해줄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고 인도해 줘야지만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에게 뭐가 없다고요? 목자가 없다라고 한탄하시죠. 목자가 없고 세상에 세워놓은 그 목자들은 명목상 목자지만 승냥이 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른 채 방황하며 집 가운데 사탄의 밥이 되어 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높은 산은 높은 산, 높은 맷뿌리는 낮은 산 할 것 없이 산당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고 자손들을 번성하도록 그 산당에 가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쭉 선한 왕들을 보면 이렇게 몇몇 왕이 다윗 이후에 몇몇 왕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지만 항상 꼬리표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개혁을 하고 난리 버루스를 쳐도 그냥 왕 혼자 막 난리지 기득권 세력들도 변하지 않고 이미 변질된 그냥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상 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공정하지 못하게 왜곡했고요. 제사장들은 영혼의 관심을 갖는 것은 일도 없고 오직 싹을 위하여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보려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지자들 미래를 예언하고 정말 경고해야 될 그런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예언하는 점쟁이들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뭐죠? 탐욕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영적인 리더들도 타락하고 그들의 전체적으로 사회상이 그러니 그냥 이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습은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이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 고통당하게 하시고 성읍이 코너로 몰렸을 때는 자신의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런 저주 안에 갇히게 하시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태워졌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과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하나님은 결국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시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내려올 수 없으니 물리력을 행사하셔서 그들을 파면시키고 그리고 그 죄에 동참한 자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파면당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리더들의 모습을 따라갔던 백성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심판당했습니다. 피할 수 없지요. 과거가 이랬듯이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재성을 가진 사람들만 기준이 계속 자기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기준을 바꿔가서 문제이지 그 기준은 한 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났다면 그래서 아무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갔다가는 결국에는 심판을 비켜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들 다 한다고 똑같이 그 멸망길, 제약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날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이 영적인 말씀과 복음을 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주변에 늘 이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깨어 있어야지 이것들을 플로잉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나눠야 됩니까? 왜? 막 모여가지고 사람이 오면 헌금 많이 걷어갖고 교회 건축하고 막 이렇게 세우려고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목자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만난 그 유리방황하며 고통당했던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다. 이것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 선한 목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들도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어서 유리 방황하는 양들을 찾고 찾아 그들에게 선한 목자를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찾고 찾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주의 마음을 통하는 자, 주의 심정으로 통곡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심정으로 찾아 나서는 자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네.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찾고 찾아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주고 주님이 기르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면 방임이나 방치가 일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아 나섭니다. 100마리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으면 찾고 찾은 선한 목자처럼 주님은 양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그냥 승냥이의 밥, 들짐승의 밥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 한 마리가 바로 내 목숨이기 때문에 절고 교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며 착취와 우상 숭배로 이끌어서 심판당하게 만들었던 악한 자들이었지만 참된 목자이신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은 캄캄한 날 심판이 행해질 종말의 날에도 자신들의 백성들을 찾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찾아내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표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에 방황하는 자들을 찾고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찾고 찾아가셔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들을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고 안수하며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기머거리에 긴 손을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기도 하며 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체포될 때는 주님이 그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만지시며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찾고 찾아가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자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영원한 사망길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 품 안에 안전한 곳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찾고 찾은 양들은 복락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3절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네. 1차적으로는 제약으로 심판당해 바벨론 포로로 압제당하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본토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며 안식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게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과거에도 성취됐고 2000년이 훌쩍 넘은 현재에도 지금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죠. 역사적으로 참 기이한 일들을 약속대로 주님은 성취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토로 회복되는 그 시점부터서 이제 종말의 때가 마지막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종말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악한 목자들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리하고 방하고 캄캄한 중에 종말 가운데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유리하는 자기 양들을 찾고 찾아서 뭐 하신다고요?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이런 곳에 참된 안식하는 이런 곳에 누이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목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악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파면시키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목자를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는 더 풍성히 그 목자의 그런 참된 그 샬롬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3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강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며 정말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가난과 고통과 그 재판의 왜곡과 그 학대와 포악으로부터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들을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주님께서 키퍼 역할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고, 또 사막의 음침한 그 길이 접어들어도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목자가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내 생명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목자,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목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리더십을 보이며 그 선한 목자가 그 걸어갔던 그 모습대로 따라와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죠.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양떼들에게 가면서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재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또 귀신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 귀신을 내어쫓으며 건져내서 주님께로 그들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악한 늑대가 와서 헝 하면 우리가 같이 단호하게 물리쳐서 양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내서 악한 자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혹시 또 악한 자에게 물려갔다면 다시 찾아와서 싸매어주고 회복해서 참된 목자에게 이렇게 돌려드리며 목자를 따르는 자들의 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 2025년을 정말 우리가 이런 정신없이 개척교회에 와서 정말 이 작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우리만 남는 그런 상황들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 내 심정, 이 아픈 통증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자들이냐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제가 총신신학대하고 입시를 준비했으니까 그때에서 하면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한 15년이 됐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니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 목자들이 이럴 수 있어요 막 하면서 울었던 그런 경험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마음인지 잘 몰랐지만 부교육자로 교회 사역을 오래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참된 목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극소수의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또 찾고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낼 그런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앞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실 귀한 양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가야 되냐? 포악으로 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